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부르는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은 형식적으로는 감사와 탄식이 반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본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좀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묵상을 좀 하셨습니까? 좀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감사시인 것 같으면서도 탄식이 좀 나오고 있는, 간구가 나오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이제 감사시로 분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탄식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서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시편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 시편을 읽는 동안 각 시편이 어떤 성격의 시인지를 한번 좀 구분해 보시면 좋습니다. 감사시인지 아니면 탄식의 시인지, 이렇게 아픔이나 고통이 있어서 그거를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시인지, 그리고 지혜시인지, 지혜시라는 건 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런 지혜시인지, 아니면 왕을 노래하는 제왕시인지, 아니면 찬양시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시편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건 그런 시인 것 같다, 이런 부류인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나누면서 시를 보시면 놓치지 않고 시의 전체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40편은 감사시이면서도 탄식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 내용을 쭉 묵상해 보면 이 시가 감사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식시가 아니라, 그리고 감사시 안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문에 탄식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탄식의 내용도 감사의 일부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감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형적인 감사시의 시작이 아니에요. 감사시의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이제 찬양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감사의 선포로 시작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소망의 고백으로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시인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의 돌아보심, 구원으로 응답됐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소망했는데 주님이 돌아보셨고 구원하셨다. 시인은 지금 이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와에 대한 소망과 바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며,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제 그러면서 시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실예를 자기로 이렇게 딱 듭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던 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흙 수렁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그 본문이거든요. 지금 시인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렁텅이라는 거예요. 질퍽거리는 구렁텅이.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의 번역을 보면요, 번역을 따르면 절망의 웅덩이예요. 절망의 웅덩이. 그리고 재앙의 구렁텅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단지 질퍽거린다라고 하는 묘사가 아니라 절망의 웅덩이, 재앙의 구렁텅이, 이렇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하는데 절망의 구렁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수렁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뭘 연상하게 되냐면 바로 감옥을 연상하면서 표현한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구렁텅이는 감옥의 환경이었어요. 당시 감옥은 지금과 같은 구치소가 아닙니다. 땅 아래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 빗물을 저장하던 그런 빈 구덩이를 활용해서 감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구덩이에 갇혔었죠. 구덩이에 빠뜨렸다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를.
그게 뭐냐면 이 감옥에 넣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예레미야를 이제 구금한 거예요. 당시로서는 이런 감옥에 빠뜨리는 것만으로도 고문이었습니다. 이게 굴과 같은 구덩이거든요. 굴같이 생긴 구덩이인데 옆으로 통로가 나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위로 구멍이 하나만 있는 진짜 말 그대로 구덩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구덩이냐면 아랫부분이 볼록해요. 배부른 병과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는 큰데 위로 이렇게 병 모양으로 파 놔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벽을 짚고 나올 수가 없게 그렇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여기에 특히 괴로운 것은 바닥을 청소하지 않으면 바닥이 더러운 진흙으로 가득 차고 비가 오면 그대로 쏟아지잖아요. 그럼 거기가 흙바닥이 돼요. 문제는 여기에 무슨 화장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배설물도 쌓여요. 이거를 그대로 치우지 않으면 완전히 여기 안에는 엉망진창 그냥 화장실과 같은 것 그런 배설물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옥은요 사람의 존엄과 삶의 의지를 갖지 못하게 그걸 꺾어 놓으면서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시인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질퍽거리는 구렁텅이, 진흙, 수렁, 이런 감옥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지금 이런 파괴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바라고 또 바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신을 주님이 돌아보셨고 나를 끄집어내셨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끄집어내서 어디다 세우셨어요? 바위에 세우셨죠. 어디 있었습니까? 진흙탕에 있던 사람이에요. 진흙탕에 있었던 나를 바위 위에 단단한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 질퍽거리고 푹푹 빠지고 더러운 배설물 같은 데 있다가 튼튼한 바위 위에 나를 세우셨다는 거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연상하면서 시를 보면 시인의 고백에서 구원의 감격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 산 것이 어떻게 있다가 살아난 것인지가 느껴지세요? 재앙의 구렁텅이에서, 절망과 고통의 그곳에서, 스스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곳에서, 거기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깊은 환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매달렸던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간절히 바라고 고대했더니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자, 그리고서 3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바위 위에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내게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문장 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구원의 감격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 노래를 주님께서 부르게 하셨다고 해요. 이게 개역개정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 노래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 입에 새 노래를 노래잖아요. 노래.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보면 어떤 거냐면 내가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나와가지고 굳건한 게 서서 노래가 절로 나온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건데 여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새 노래를 내가 지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다. 새 노래도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셔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시인은 이 감사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해한 겁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거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입에 노래를, 새 노래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두셔서 드디어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그 입에 노래를 주셔서 그 노래를 하는 것, 새 노래로 찬양을 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노래가 그러자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는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여호와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그 노래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보게 된 거죠. 이런 겁니다. 지금 저 사람 결코 새 노래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고 진흙수렁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새 노래를 해요. 지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졌던 사람이 지금 저렇게 굳건한 바위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그 변화에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뭡니까? 이게 지금 새 노래가 찬양, 곡조 있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간증이죠. 간증. 지금 노래 부르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없어. 저 사람이 지금 노래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이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독자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시인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4절이 제가 지금 빠졌네요. 4절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만한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거짓 신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경멸합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시인 이 시를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근데 이것은 아마 사람들에게도 전한 새 노래일 것 같아요. 새 노래도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거만한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거짓 신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경멸한다는 거죠. 자기가 증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문구는 지혜시에서 흔한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많이 들어본 거죠.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만한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거짓 신들을 따라가는 자를 경멸합니다. 다 아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시인은 지금 그거를 실제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으면서 진정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은 자신이 경험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수많은 이적들과 비교를 합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인이 증거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것은 이제 10절입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감춰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에 관하여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 시인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의로우심은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은 주님이 의로우시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 설명하면 주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지키시는 것이고 불의한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을 건지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불의한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그 사람이 큰 기쁨으로 증거하는 것은 곧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셨다는 것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르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오르신 분, 의로우신 분이시다. 불의한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지신다. 왜? 그분은 의로우시니까 불의한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걸 증거한다는 거죠. 11절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나오거든요. 이제 11절부터는 맨 마지막 17절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의 어조가 좀 달라집니다.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10절까지는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탄식이에요. 형식으로 보면. 그리고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요. 우리 성경은 그냥 쭉 썼지만 원문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11절부터 10절과는 다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땡땡 콜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는 다른 형식으로 시를 읽을 때 앞의 내용과는 구분해서 읽으라 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서 멈추지 마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나를 붙잡으니 내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내 머리카락 수보다 많아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요. 자,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시가 그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아서 단단한 바위 위에 선 모습인데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 보시면 뭐죠? 어떻죠? 다시 구렁텅이에 빠진 상황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 부분은 시인이 과거에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고백하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의 내용이 딱 단락이 되고 11절부터는 그 앞서서 그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의 기도문이 뒤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식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10절까지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간증의 증거로 고백을 한 후에 과거 자신이 드렸던 기도를 회상함으로써 그때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바랐었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은혜가 지금 자신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더 하나님의 은혜임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겠죠. 아, 정말 이랬구나. 그가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섰구나. 그렇게 보면 40편은 전체적으로 감사시인 거죠. 감사시 가운데 탄식의 기도를 회상하는 거니까요. 여기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이런 기도예요. 과거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던 자신. 그리고 죄가 너무 많아서 고통하는. 여기 보세요. 죄가 너무 많죠. 내 죄가 나를 붙잡으니 내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지은 죄가 내 머리카락 수보다 많아서 실망하게 됐다. 이것도 이제 고통하게. 그러니까 재앙의 구렁텅이에 빠진 게 자기 죄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내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망하려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랬을까요?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회상하면서 그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 기도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때 이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바라고 바랐다는 거죠. 죄에 둘러싸여 있고 원수들이 주변에 많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많이 지었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 나를 재앙의 구렁텅이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하나님이 건지셨고
그 입에 찬송의 새 노래를 두셔서 자신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사람이 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을 읽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죄에 빠져서 재앙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 주변에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서 진흙수렁에서 헤매는 나.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인데 마땅히 이 구렁텅이에서 그냥 죽는 것이 마땅한 자인데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주님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죠? 예수님이 내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빠져있는 구렁텅이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밀어 올리셨죠. 그 가운데 예수님 당신은 내가 뒤집어 써야 할 오물을 다 뒤집어 쓰셨고 그 수렁에서 나 대신 고통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건지셔서 굳건하고 확고한 바위이신 당신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이제 나는 그 위에 서는 거죠. 그렇게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서 이제 새롭게 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죄와 더러운 입의 말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노래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노래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움,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며 내가 그 재앙의 구렁텅이에서 건짐받아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움을 증거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노래 시편 40편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부터 건짐받아 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 말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로,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